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우리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세상의 모든 훌륭한 책들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말이고 또 사람의 책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2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게 교육해 주시고 바르게 책망해 주시고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오늘 우리가 성서주일이에요.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그런 인도를 하시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작은 위장도 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책들은 어떤 사람을 높여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더 훌륭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미화시킵니다. 그가 잘하는 일은 크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그가 잘못하는 일은 숨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요, 그 사람들을 성자로 만들기도 하고 이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해요.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물론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생명을 살리고 또한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은 성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위인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도 거짓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정말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을 했고요. 또한 하나 거짓이 없고 숨김이 없이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하고 또 거짓을 행한 것 이런 것까지라도 또 죄를 지은 것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을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일일이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자로 만들지도 않았고요. 정말 그 사람들을 이인들로 만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당시에 안전한 자라고 했어요.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고 아주 점없고 흠없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는 대낮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그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잘 때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허물을 그 함은 그 형하고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럴 때 형과 동생한테 얘기했을 때 그가 그 소리를 그 아버지가 술에서 깨서 그 다른 자식한테 듣고서 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함을 저주합니다. 그랬을 때 그 함에게 이렇게 해요. 너는 너희의 그 자손인 가나안에까지 너는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언의 그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모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고 그 화나는 것을 그 감정 그대로 그냥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에게나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이 말의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입술을 꼭 정말 다물고 분노하는 그 생각이 들고 정말 그 욕을 하고 싶어도요, 꼭 눌러 참으세요. 이것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고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또 내 남편의 길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물쇠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만 하세요. 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이제 반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늘 그렇게 말을 해요. 늘 자기 자신한테도 뭐 잘못해놓고 복 받을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만났는데 자기 아들 보고 복 받을 놈 아주 그렇게 행한다고 이러면서 못마땅한 부분을 그렇게 말하면서도 복 받을 놈이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정말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라요. 또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가 자기 아내를 부인하고 속인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마가복음의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리랑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떠한 그런 정말 허물이 많고 또 제약된 사람들이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다말은 가부가 되었지만 다말은 유다 집안의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차남인 오난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오난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씨가 형의 자식이 되는 게 싫어서 형수의 자식이 되는 게 싫어서 그는 정액을 땅에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행한 길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결국 죽게 합니다. 결국 이래서 그 두 남편을 잃은 다말이 이제
그 동생 이제 셀라가 이제 크기를 바라지만 이 유다는 그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에게 그 막내 아들까지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도록 그렇게 이 유다는 권유를 합니다. 이 다말은 억울했지만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사하여 유다가 부르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끝내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변복을 하고 그 기생처럼 그렇게 변복을 하고 이 아버지가 이제 양 털을 깎으러 갈 때 그때 길목에 있다가 이 아버지를 유인해가지고 결국은 같이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임신을 하고 결국 이 유다의 아들을 낳아요. 참 그가 그 유다와 그 다말 정말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시아버지와 그 며느리의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정말 행위를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그 유다와 그 아들 베레스가 나오게 되고 결국 그 다윗의 10대주가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 기생 라합을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구원을 받은 그 가문이 다 구원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기생이라면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자손이 살문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돼요. 이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또 그 말론과 결혼했던 모압 여인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은 개처럼,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런 곳의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자는 그때 당시에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던 사람 씨에도 들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방 여인이에요. 개처럼 여겨졌습니다. 무시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땅에 와서 그가 어머니를 효성스럽게 섬기고 그러자 결국 보아스와 그 어머니가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들어서 결국 결혼을 하게 하시고 결국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런 수치 이런 것들도 하나 숨김없이 소상히 그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선생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밝혀주고요. 죄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담은 복음인 것을 알려줍니다.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인간의 모습과 인류의 그 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리가 감격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다루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소상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욱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은 성경 앞에 설 때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과 숨은 죄까지도 파헤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해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위장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맑은 물을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속에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나 그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물속에, 깨끗한 그 물속에 아주 그 세균들이 막 뒤시거리는 것을 보게 돼요. 미생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참 자기를 알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 그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과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의 허물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보여줘요. 죄인인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심판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구원의 길도 보여줍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 앞에서 자기를 한번 똑바로 세워서 자기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를 바로 보고 죄의 때를 씻을 수 있고 잘못됨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우리의 걸음걸이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로서의 우리를 보여줍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그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 너무너무나 기쁘기도 해요. 때로는요, 너무 위로가 되고요. 때로는 너무 정말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에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용기를 갖게 되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거울로 삼아 이 말씀 앞에, 그 거울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보고 씻어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자매 한 분이 이제 치유를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올 때 정말 머리가 앞으로 다 쏠려가지고요. 앞이 다 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찬이 한 분은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자매가 입만 툭 튀어나오고 입술만 보이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환하게 보인다고, 웃는 모습도 보인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그 자매가 정말 눈에 감겨 있었고 눈곱이 타닥타닥 붙어 있었어요, 눈에요. 그리고 진물이 줄줄 흐르고 또 눈 밑에 다락지가 나 있었어요.
근데 첫날 와서 기도받고 가니까 그 이튿날 다락지가 없어졌어요. 그 이튿날 또 기도받고 갔다 오니까 그 눈곱이 사라졌어요. 그 눈이 붙었던 게 눈이 떠졌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 눈이 그 빨갛고 칭여되고 진물이 흘러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오니까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자매는 몰라요.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는요,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고 가더니 다리가 그렇게 아팠었는데 다리가 치료받았다는데 저는 치료받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거울 좀 봐요. 거울 좀. 거울을 안 보니까 자매님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제가 거울 좀 보라고. 저기 가서 거울 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보더니 며칠 지난 다음에 자기가 거울을 보더니 신기한가 봐요. 내가 달라지긴 달라졌네. 그래요. 그래, 눈이 동그래졌지? 그랬더니 예, 동그래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졌지? 그랬더니 예, 환해졌네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거울을 봐야 내 눈에서 눈곱이 띄었는지 아니면은 내 얼굴에 김치 국물이 튀어 있는지, 또, 이 안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지,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거울을 안 보면 몰라요. 그냥 앞에 사람이 나를 보고 그것을 지적해주거나 아니면 띄워주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나에게 내 인생에 비춰보지 않고 내 인생의 거울로 삼지 아니하면 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어떤 상황인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저 그냥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영부영 가다 보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등불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성의 등불을 주셨어요. 인간살이를 잘 판단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성의 등불입니다. 성령은요, 인간을 극히 이성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요. 성령을 받으세요. 이러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나는, 정말 정살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두려워요. 특히,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셔요. 안수 받으세요. 이러면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내 자신을 똑바로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잿덩어리인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자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요. 이 사람 말을 하는 사람들을 똑바르게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이 특히 술을 쫓아서 살고 또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집안을 소홀히 하고 이런 사람들, 담배와 술을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그것에 의지하는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한번 치료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끌림을 받아보세요. 놀라게 변화돼요. 우리 장로님이 증인입니다. 우리 장로님 예전에 일주일 내내 토요일 안 빼고 술을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만나고 술을 끊었습니다. 다음에 하루에 모르겠어요. 저는 한 두각 폈나, 한 각 반에서 한 두각 폈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본인은 두각에서 세 각을 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끊어주시니까 단번에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친구분들 좋아서 친구분들하고 막 그냥 술 먹고
네, 그냥 그러더니 지금은 어때요?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와요. 저를 도와주시고 참 얼마나 정말 가정을 위해서 애쓰시는지요. 또 우리 원딩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애쓰십니까? 수많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감당해 주셔서 제 오른팔이 돼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말씀에 서면요. 사람이 180도로 변화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더욱더 말씀 위에 서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또 우리에게 또한 양심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날 때에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동물적인 그런 이성을 잃어버리고 본능으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해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경우라도 자기 양심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런 등불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양심의 등불도 이 험한 세대를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하인맞거나 흐리어져서 양심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강팍해지고 양심이 이제 마음이 다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결국은 그 양심으로 인해서 또한 올바른 양심을 갖게 하고 또한 선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어둡고 험한 죄악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비추어 가도록 주신 등불이 바로 말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등불도 꺼지고 양심의 등불도 꺼졌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앞도 옆도 또 주위도 사방도 다 막혀 있을 때 하늘만 딱 뚫렸어요. 그럴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만이 뚫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으로 길을 가르쳐줘요. 그럴 때 예전에는 내가 읽을 때 아무런 감격도 없이 읽었는데 오늘은 막 이 말씀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막 내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막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제 내가 막 의기소침해 있다가 힘을 얻게 되고요. 또 격려해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밝은 길로 내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저도요 참 고난 가운데 한난 가운데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말씀 붙들고 정말 승리했어요. 나날이 그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주셔요.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주셔요. 찬양을 주시면 찬양의 가사가 다 내 말씀인 거예요. 절절히 특히 고난의 때는
또 그런 찬양을 많이 듣죠. 복음서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놀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주시지만, 또 우리가 일어나 걸어라는 그런 찬송을 많이 주고요. 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많이 주셔요. 또한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이런 찬양, 이런 찬양들을 많이 주셔요.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그런 찬송들을 또 많이 주시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사 한 가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 가사가 한 가사가 내 영의 양식이 되고요, 내 발의 길이 되고요, 내 그 등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승리의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루에 3번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성경 말씀 3장이나 4장을 읽으시면 1년에 1독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이 성경 66권 그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내 영의 양식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고 처음에 지루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볼 때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이 성령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빼놓지 말고 하루에 3장 4장을 꾸준히 읽어 가시면 어느 날 성령님께서 확 깨달아 알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나의 마음과 감정을 다 그냥 터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녹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불일 듯이 막 그냥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기도 해요. 또한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힘들 때 그 말씀을 저에게 그 결혼할 때 그 어느 분이 선물한 말씀,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또 그 말씀들을 늘 저는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대해 주실 거야.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심히 창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심히 창대해 주실 거야. 나의 지금 건강도, 지금 물질적으로도, 내가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되면 내 범사도 잘되게 해주실 거야. 내 또 아픔도 슬픔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힘을 내고 인내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그래,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지금 시험 당해서 지금 이런 환란 속에 있지만 분명히 이것도 내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내가 견딜 수 없다면 분명히 이것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힘을 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올 때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른 대안을 주시더라고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피해서가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붙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자연적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너무나 고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도망가요. 피해요. 그리고 남의 탓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연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거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내가 갚아야 돼. 막 이러면서 내가 막 힘들어서 그것을 갚으려 애쓰고 이러면요. 대갚아주려 하면 결국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던져버리십시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는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내 문제들을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왜 내가 근심합니까? 왜 내가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은 결국은 그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밀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줘요. 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자예요. 체험자의 말은 듣고 나에게 적용하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요. 또 말을 잘 들어주셔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고정시키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과는 달라. 저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나는 신앙생활을 조금 했어.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정말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1대1의 그런 주목하고 또 그 사람을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비교하시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 관계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밖에는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늘 다른 그런 것들로 바꿔치기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건요, 그래서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밖을 벗어나면 그 무엇이나 기적이나 역사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바로 교정해주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험한 인생길을 등불이 되셔서 비춰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양식이 돼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순종하면 영육간에 강건하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인생의 삶을 걸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내 영혼이 성장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온전히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저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말씀, 우리로 교훈하시는 말씀, 우리로 책망하시는 말씀, 우리로 바르게 하시는 말씀,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정말 힘차게 나아가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